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역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능력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는 서로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이 파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갈라지고 깨어지는 아픈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335호 어울리다 보니까 연합하지 못하게 되고 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역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주석들이 등장하고 학회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편지 가운데 나온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것이 오늘 바울쌤이 전하는 중요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일 말로만 서로 격려하고 말로만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될까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며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전쟁터로 보냈잖아요. 이 전쟁터로 보낼 때에 그들이 내가 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느냐 불편하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적은 숫자로 싸울 수 있겠느냐고 불순종했다면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추게 된다. 자신을 낮추게 된다. 세 번째 특징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 바로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첫째, 마귀에게 쉽게 속지 않습니다. 따를까요? 마귀에게 쉽게 속지 않는다. 예,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뒤에입니다. 419페이지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시 한번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의 각가지 종교와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대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이 마귀의 계계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요 가장 강교하고 모방의 천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존재가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자, 욥은 마귀를 니워야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니워야람이라는 뜻은 꼬여진, 감겨진, 뒤틀어진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마귀를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아바돈, 헬라어는 아블루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속는 것은 마귀가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임의 명수,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2절을 뭐라 그랬어요? 용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용은 뭐라고요?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감추는 데 아주 선수라는 거예요. 숨기는 데 아주 선수라는, 속이는 데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꾸 속이고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마귀의 속임수를 따를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뭐라고 했어요? 후일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바로 누굴까요? 사탄이죠. 마귀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귀신은 누굴까요? 마귀 사탄의 쫄개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 사탄들을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은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런 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먹혀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적들이 어떤 동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그 마귀 사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는 통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그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신을 주관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에 우리의 원죄는 사라졌지만은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가려면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미혹된 자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악한 영들의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은사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귀신의 장난으로 흉내내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미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악한 영들에게 속는다라는 그 말씀을 모르고, 즉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고 그들을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은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두는 것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영적 존재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영적인 존재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인 존재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분별하고 공격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무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중요한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어서 활력이 흘러넘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뭐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며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말씀을 의심하고 아이고 그렇게 될까?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라고 했어요. 그럼 반석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오면은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켜야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분간할 수가 있잖아요. 왜?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명의 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지각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검을 드세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승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전쟁을 대비한다. 네,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될까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사가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중요합니다. 전쟁은 뭘까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을 우리 가볍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전쟁에 패배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더 무서운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과 벌이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벌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마귀 사탄들과 벌이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그 위에 13절 위에 있는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전쟁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통치자들, 권세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요? 다 악한 영들은 누굴까요? 마귀 사단들이잖아요. 귀신들이잖아요.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읽었던 6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는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싸움의 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능력의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할까요? 능력의 성도가 되자. 이 능력의 성도들이 되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일을 단지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항상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 영적인 싸움을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항상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 영적인 전쟁은 바로 뭘까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항상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육신적인 옛 성품과 거듭난 새 성품이 싸움으로 갖는 갈등을 영적 전쟁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영적 전쟁이 맞아요. 그렇지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이러한 갈등이나 어려움도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오는 결과임은 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분별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낼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게 된다.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일을 알게 되면은 마귀에게 쉽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고 항상 영적인 전쟁을 대비해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것을 알게 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